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름 휴가를 빨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많이 까매졌어요. 더운 때 피서를 가는데 제일 더운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야 이게 맞나, 가서 그냥 뭐 비행기 타는 맛으로 가서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또 호캉스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더 뜨거웠어요. 후덥지근하고 이거 뭐 하려고 왔느냐. 그런데 뭐 어찌됐든 여행 가면 좋기는 좋더라고요. 더 뜨거웠어요. 저는 베트남에 가서 다낭시에 갔는데 거기가 가니까 경기도 다낭시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이제 경기도하고 자매결연한 그런 도시 같아요. 그래서 친숙하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그런 관광지라고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셨으면 좋겠고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거기 가면 그 꼭 가이드들이 들리는 곳에 있는데 그 다낭에는 오행산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중에서 수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가면 뭐 큰 산은 아닌데 거기 이제 바위산에 들어가면 이렇게 천국의 계단이 있고 지옥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천국은 되게 길이 좁아요. 그래서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올라가는 길이니까. 근데 여기서 밑에서 쭉 보면 저 위에 산꼭대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올라가면 천국과 연결된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고, 지하 밑으로 내려가는 건 수월하잖아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더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는 많이 가. 근데 오르막길인 천국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게 뭐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거기 가면 막 사람들이 묶여가지고 막 매를 맞고 창으로 찌림을 당하고 뭐 찢김을 당하고 벌거벗겨갖고 뭐 이상한 그런 조각들이 있어요. 형벌을 받는 그런 데인데 거기 뭐 좋을 것도 없는데 사람들 거기는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이 불교권이잖아요.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성경에 보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천국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새하늘 새 땅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도 천국 아닙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지옥, 불타는 유황불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이 사탄 마귀와 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모든 죄인들이 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별로 천국도 이야기 안 하고 지옥도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천국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하면 왜 목사님 천국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갈 나이가 안 됐는데 천국 시작부터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지옥도 있단 말이에요. 지옥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옥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니까 목사님들이 지옥 이야기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옥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형제들이 저런 식으로 가면 지옥 갈 텐데 하는 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사는 그런 가족들도 그냥 그렇게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고도 건강하게 막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무엇이 부럽습니까? 잠깐 꽃처럼 피었다가 지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그게 부러워요.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부정하지는 않지만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가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박성근 성도님 이 폐암으로 해가지고 말기 환자였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가서 임종예배도 드리고 왔는데 그날 밤 못 넘기신다고 했는데 임종예배 드리고 오니까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또 임종예배 또 드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임종예배 드리고 이제 평안히 천국에 가십시오 하고 왔는데 살아계시니까 이거 참 민망해요. 이거 아직도 살 분을 내가 빨리 천국에 보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목사라서 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살면 최고 좋지만 못 살면 천국도 가시는 또 정해진 것이니까 그분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초신자예요. 신앙이 별로 없던 그냥 평생 사업만 하시다가 갑자기 암이 발견돼서 몇 개월 지금 못 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신앙생활 안 했던 분도 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결심기도를 하니까 또박또박 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한 걸 보면서 예수님 참 믿어서 너무 좋다. 이분 너무 축복받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시지만 제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임종예배도 드리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대로 가보게 안 되잖아요. 공에 찌들고 전쟁하고 핵 미사일이니 어쩌니 하고 바이러스니 코로나 이런 세상이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전쟁된 거, 병든 거, 죽음 이런 바이러스 이런 건 없어지고 건강하고 평화롭고 또 영원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악된 모든 것은 다 제거해 주시고 생명과 사랑과 자유와 영원이 있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전에 옛날로 하면 문둥병이라고 해졌는데 이 환자가 병이 나아가지고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소위 이 나병 환자라 그러면은 격리됐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마을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저 마을
지나서 들판에 아니면 골짜기나 뭐 이런 데서 정말 죽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인생 끝이죠. 그 당시에는 이런 뭐 약이랄지 의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천벌로 알고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이 나병 환자가 나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람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가족들을 만나고 이제 정상적인 인생을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부러 집에 모시고 이제 대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마리아, 이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같이 참여를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또 자기의 그 고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리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집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히 그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이 가룟 유다가 아니 어찌해서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허비하느냐, 이것들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지 하면서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예수님 깜짝 놀래갖고 너희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나무리시면서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꼭 말씀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너희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나에게 행한 일을 말해서 이 사람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이 자신의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쏟아 부은 것을 갖다가 허비한 것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웬걸요? 아니라 저희는 잘한 것이다, 저희는 최고의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다. 오히려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쏟아 부은 것을 말해서 기억하게 하라, 기념하게 하라, 아니 저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리아처럼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 그리고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헌신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당시에 그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아주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막 대제사장, 이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을 비난하고 성전에 가서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지. 그러니까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다가 죽일까, 그렇게 다 연구를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잡히기만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를 싫어하고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나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도 이 시몬이 용기를 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든 말든 나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의 이 가정도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누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 여러 가지 예수님께 받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의 싫어하든 말든 관계가 없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그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가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을 해주고, 저는 목사인데 그래도 어디 가서 목사라 그러면 예 목사처럼 보입니다. 역시 목사님 같이 좋은 인상이 있어요. 다행인 거예요. 목사라 그러면 예 목사처럼 보입니다. 역시 목사님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가정 아니면 뭐 절에 가서 또 불경을 드리는 그런 가정에서 뭐 자식이든지 며느리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 가정에서 좋은 대우받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제사 지내고 뭐 가정에 대소사할 때는 아주 힘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안이 예수님 다 믿고 계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축복받은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있다면 여러분이 빨리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이 어려운 핍박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한다라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보통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향유옥합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일당 한 10만 원 생각하면 최소 3천만 원 되는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탁 깨뜨려 가지고 부어버린 거예요. 근데 뭐 이 여인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부모가 없이 사는 가정이잖아요. 부모 없이 자란 그런 가정 아니에요.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가장 소중한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전 재산 같은 것을 예수님에게 깨뜨려서 발에 부어드리고, 무엇보다도 여자의 그것도 아가씨의 그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갖다 이렇게 닦아드렸다고 하는 거, 이거 여자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런 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갖다 이렇게 닦아드렸다고 하는 거, 이거 여자의 모든 걸 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참 대단한 헌신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베푸는 가정은 어디 가정입니까? 시몬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아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주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집에 함께 왔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 이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 이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종들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깨끗이 닦아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집에 함께 왔던 마리아가 오히려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자기 향유옥합을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렸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갖다가 대접한 것이죠.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도
그것도 대단하고 말이죠. 제대로 예수님을 갖다가 대접한 것이죠. 그래서 비싼 예수님이 지적을 하죠. 시몬아, 나는 내 집에 왔을 때 내가 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을 씻겨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적을 하죠. 시몬아, 나는 이 시몬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시몬은 예수님에게 최소한의 대접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최소한의 대접을 한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최대한의 대접을 한 거예요. 최소한의 대접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모습을 보고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했던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좀 마리아를 좀 야단쳐가지고 저를 좀 돕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명령하기도 했잖아요. 완전히 웃기는 일이 생겼죠.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한 가지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괜히 예수님 뭐 대접한다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쫑긋하면서 듣는 그것이 더 복되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참 좋았던, 예수님을 잘 섬기는, 무엇보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여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맥시멈으로 최대한으로 최고로 대접을 했다, 섬겼다, 예배드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우리 사모님이 이제 요양보호사 아니 간호조무사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금촌에 있는 어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 한 달 하고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저쪽에 고향 삼송에 있는 큰 데로 이렇게 가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사모님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일을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저 금촌에 있는 거하고 지금 가고 있는 곳이 비교가 확 되는 거예요. 저기도 원장이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섬긴다고 그랬었어요. 저기도 원장이 열심히 막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할아버지들을 섬긴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곳에 가서 잘한다고 우리 사모님이 놀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되어진 일들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곳곳에 CCTV가 다 있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뭐 넘어지잖아요. 그럼 CCTV를 빨리 확인해 가지고 왜 넘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또 넘어지면 바로 그 보호자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해갖고 넘어졌는데 그러면서 그 CCTV 영상을 보여줘 가지고 확인시키고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의논을 하고 이런 처리들이 너무 잘 돼 있고 식사도 아주 양질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두통하고 또 물 같은 거 이렇게 따로 해갖고 호텔에 가면 그 웨이터들이 이렇게 쓰고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쫙 돌아다니면서 혹이라도 뭐 반찬이 더 필요하면 떨어지고 물이 필요하다면 물 드리고 오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냥 요양보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반찬이 더 필요해가지고 우리 사모 말대로 하면 참 이분들 호강받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프로그램도 뭐 잘 뭐 계속 돌아가고 운동 시설이 있어서 운동하게 하고 하여튼 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운동 시설이 있어서 운동하게 하고 저기도 잘했는데 아 저기는 최소한으로 잘했구나.
여기도 잘하는데 여기는 최대한으로 잘하는구나. 완전히 호텔급 프리미엄급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기는 최대한으로 잘하는구나. 완전히 호텔급 프리미엄급으로 그렇게 똑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똑같은 일을 하는 데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섬기고 여기는 최대한으로 막 근데 여기는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나도 우리 노인 복지 목회를 하자고 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대충 하면 나는 최소한밖에는 못하겠구나. 최대한으로 저의 정성도 최대한으로 어떤 대우해드리는 거, 식사하며 뭐 대우하는 거, 시설 이런 것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해야 되겠구나. 대우해드리는 거 모르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구나. 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될 수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 시몬도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모셔서 대접을 하는 거지만 가만히 보니까 최소한으로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대접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마리아는 거기에 주관자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아닌데도 오히려 주인처럼 예수님에게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당연히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늘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병들 때 낫게도 해주시고 자녀손들 어려운 일을 기도할 때 해결도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풀어도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제라도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다시는 아프거나 죽거나 병들지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미래가 보장이 된 약속이 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 나가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이거 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같이 최소한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최소한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또 지적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또 지적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최소한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이런 것은 예수님이 아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최소한으로 예배드리고 반면에 마리아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한 것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잘했다. 이 여인이 하는 것처럼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라. 기억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시몬과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죠. 당연히 구약 시대 아브라함 아들까지 그냥 다 드려버리려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뭐 이런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새벽기도 때 쭉 보고 있었던 욥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주셔도 야
내 종 욥을 한번 너가 봐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바로 신약 시대에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제자들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이 자주 그 집에 제자들도 있지만 마리아 자랑하고 싶은 가족을 특별히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만큼은 마리아는 또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대접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최소한으로 섬기지 말고 너의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프린시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뭘 해도 화끈하게 하지를 못해요. 성격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주변에 화끈한 사람들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화끈한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가봐보니까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화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가봐보니까 예수님 믿는데도 그런 화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찔리는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3장에 너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라우디아 교회에 미치근해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터쳐내버릴까 함이라. 저는 그 말씀이 제일 가슴에 찔리는 말이에요. 좀 뜨겁든지 차든지 화끈하게 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는 것도 그냥 살고 그냥 신앙생활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편하긴 한데 결코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어떤 분은 결코 예수님 좋아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은 아니다. 열정적으로 뭐 남이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슬렁슬렁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도 보일 것 같아요. 이왕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갖다가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너 저 사람을 좀 본받아라 할 정도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 좋겠다. 그게 참 재밌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복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참 재밌어요. 주님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더 큰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니까 복이요. 천국에 가서도 더 큰 상급을 받게 되니 얼마나 잘 사는 것입니까? 이왕에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천국에 가도 좀 상급이 많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 백주절 감사절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이왕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프리미엄급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가정 일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합니다. 축원합니다.